함께 봉독한 역대하 20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능력도 없고 방법을 모를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나에게 그 닥쳐진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내가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참 그때 답답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 손재주가 참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든지 뭐가 안 될 때 제 힘으로 이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모자랄 때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없지만 또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또 음악적인 거는 우리 강원모 집사님이나 이호상 집사님에게 말씀드린다든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도와줄 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면 참 감사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정말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길이 막혀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에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나?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소리지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말씀을, 교육을, 제 자신이 아주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런 실망감이 한두 번씩은 있었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근데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기에 돈이면 다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돈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한 35년 된 것 같으네요. 30여 년 전에 저 안면도로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차를 몰고 새벽 한 3시인가 저 안면도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저 중간 정도에 갔는데 어딘지는 위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 새벽 미명에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막 손짓을 해요. 그때는 차가 많이 다닐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새벽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가 내려서 봤더니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혹시 타이어를 교체하실 줄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보험회사에다 전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됐길래 제가 그러면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잡기를 뜨고 이 타이어의 볼트를 풀고 그거를 갈아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사람이 막 손을 들어서 제가 가서 갈아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한 7명이 내리더라고요. 그것도 남자들만.
그것도 체격이 다 저만한 사람이, 그것도 검정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진짜 조폭을 내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건 처음이에요. 뭐 조폭 같아. 그랬더니 거기에 대장되는 분이 하는 소리가, 야, 나보다 나이가 한 20살 많은 사람들한테, 야, 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애들이 막 90도로 탁 인사하면서 예 하면서 뭐 타이어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그래서 타이어를 고쳐준 적이, 펑크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도 몰라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힘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젊다고요? 아니에요. 못하는 일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곁을 따라오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여름에 무더워가지고 이 더위만 물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더위가 물러나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나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보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뭐 아무리 문제가 많이 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여러분들 고지서 받아보시죠. 뭐 전기세도 나오고 관리비도 나오고 뭐 요즘은 다 어플로 오지만 옛날에는 다 고지서가 날라왔잖아요. 뭐 카드 대금이 날라오고 뭐가 다 날라와도 내가 돈만 많이 있으면 그거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이때는 참 고통스럽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겁니다. 왜요? 땅을 차지하려고. 이 사실을 전령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세 나라의 연합군이 오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약 100만이 넘는 대군을 끌고 왔다 그래요. 100만이 넘.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경계까지 다 이미 코앞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큰 부대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무기도 가지고 왔겠지요. 훈련받은 사람들이겠지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요, 놀라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사밧 왕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의 연합 그리고 마온 사람들까지 합세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신의 국토 앞까지 왔으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은 모압과의 전쟁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몇 차례 치렀고 승리를 경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도 아니고 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 또 여기에 보면 작은 민족들의 아람까지 합세하여서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옛날의 전쟁은요, 왕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뭐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 그냥 뭐 어디에 숨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 쓰잖아요. 다윗도 그랬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보세요. 왕들이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해요. 여호사밧에게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요,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고칠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방법은 알잖아요. 뭐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고치는 데에다 전화를 한다든지 방법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법도 몰라요. 능력도 없어요. 참 난감하죠. 뭐 내가 어딘가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그럼 치과 가면 돼요. 뭐 몸이 어떤 근육이나 관절이 아파요. 그럼 정형외과나 뭐 신경외과나 이런 데 가면 돼요. 근데 아프긴 아픈데 어디가 왜 아픈지를 몰라. 이것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의사도 모른대요. 근데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요. 이걸 알 수가 없다니까. 이럴 때 그 고통은 배로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면 뭐 자녀의 힘을 돕든지 뭐 어떤 국가의 힘을 돕든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여,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12절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좀 이럴 때 설교상에서는 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알아들게,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미치고 팔딱 뛰어요. 응?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다니까. 제가 전에요, 결석을 한번 앓은 적이 있어요. 결석. 와, 이게요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이 결석이 신기해요. 막 아프다가 그 다음에 되면 또 말짱해. 그러다가 또 아프기 시작하면, 근데 병원에 가도 처음에는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내과에 가면 의사는 나를 쳐다보자마자 한다는 게 소화불량 같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많이 먹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도 소화가 안 돼서 그랬어요. 그래서 소화제만 주는 거예요.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막 토해보려고 해보. 그래도 방법을 못 찾았어요. 고통은 오는데, 병원은 갔는데
약은 먹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속수무책이라는 단어, 손을 묶은 듯이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 꼼짝할 수 없어요. 뻔히 보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발만 동동동동동동 굴리는 거예요. 그저 문제를, 그저 위기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좌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한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돈도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왜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물론 병원비는 될 줄 몰라도 고침을 받을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아가고 있죠. 속수무책이잖아요. 뭐 국가에서 방역을 하고 접종을 하고, 제 아내도 2차까지 접종을 다 받고 2주가 지났는데도요, 그 회사에서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번의 코로나 검사를 이틀에 걸쳐서 받았어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그렇게 방역을 하고 매일같이 매주에 교회에 찾아와서 드리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 체크하고 가고, 국가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요. 힘이 없어서. 미국이라는 전 세계 1위 국가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역사상 1년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막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방법을 몰라요. 이게 확진자가 하루에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수천 명씩 나온단 말이에요. 1,400명, 1,500명씩 2달 연속. 앞서 제가 타이어 펑크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돈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건장한 체격의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힘도 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그 힘도, 그 돈도, 그 능력도,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타이어 펑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도 있었고 또 앞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여호사밧 왕처럼 위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은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 내 스스로가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요나는 물속의 뱃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대로 뭔가를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약복강 앞에서 처절하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강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서,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럼 믿음의 성장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물론 천국 가기 위함이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 왕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수만 명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당한 위기 앞에서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하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연약함을 깨달은 여호사밧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겼다는 겁니다.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은 오늘 설교뿐만 아니라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은, 목사님 결론은 뻔해. 기도하라는 거지 뭐.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지 뭐. 그거 뭐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뻔해. 주인공은 총알이 그렇게 날아와도 안 죽어. 칼에 맞아도 살아나.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냥 뻔한 스토리라고, 뻔한 이야기라고, 뻔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단순한 데서 있습니다. 뻔해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는 거 뻔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새날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날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다 새날을 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이 땅에 수백 명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뻔한 결과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뻔한 결과를 성경이 말하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연합군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을 때 방법도 찾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하시엘이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괴로워하고 있는 여호사밧,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20장 17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호사밧 왕은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를 전쟁의 위험이 있었지만 전쟁에 승리하게 됐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것이 정말 눈꼽만큼 있는데, 목사님은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목회를 10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힘도 없고 방법도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신학교 7년 공부를 하고 목회를 10년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알아요.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로부터는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매일 새벽마다 똑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험이고 간증이에요. 저도 어느 때는 앞이 캄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해 봤습니다. 때로는 내 지혜를.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늘 설교하고 권면하고 들었던 이야기지만, 똑같은 말이라, 이야기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삶 속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한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축복의 은혜로 바뀌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